처음 도착한 곳이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벳세메스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땅이 있잖아요. 바로 벳세메스도 그런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제사장들이나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여 사는 특별한 성읍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들여다봤다 그랬습니다. 왜 들여다봤을까요? 이유는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 만약 그것을 들여다본다고 하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이런 궁금증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 김엽정 원사님, 이 여호와의 궤 속에 뭐가 들어있죠? 만나, 지팡이, 또 제일 중요한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아마 이때 사람들은 몰랐는지도 몰라요. 왜 모를까요? 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제사장이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법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알아야 되는데 몰라서 궁금해가지고 열어봤을 수도 있죠. 몰랐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말씀을 안 배우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고 제사장들인데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안 했다, 모른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얘기죠.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았잖아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모시고 살았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전혀 배우지 못하고, 그러니까 다 제멋대로 산 거지요. 그리고 제멋대로 살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이 말씀을 안 가르쳐서 그래요. 물론 개 중에는 가르쳤는데도 배우지 않고 가르쳤는데도 관심이 없고 무시해버리는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결국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도 말씀을 모르고 그냥 가르치지 않고 하니까 이렇게 된 거지요.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고 가르치는 일도 안 하고 그런다고 해서 너 이제 레위 지파 사람 아니야? 제사장 아니야? 그러지 않거든요. 왜요? 세습이 되거든요. 그냥 레위 지파 사람으로 태어나고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제사장이 되고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굳이 공부 안 해도, 말씀 가르치는 일을 안 해도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굳이 그런 일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중세 시대라는 게 있어요. 일반 세계사를 봐도 서양에서 중세 시대라는 게 있어요. 그 중세 시대가 어떤 시대냐? 교회가 세상을 다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교황이라고 하는 제도가
교황이 온 세상을 다스렸어요. 근데 그 교황이 정말 지혜롭고 말씀으로 세상을 잘 다스리지 아니하고 그냥 권력만 휘두르는 사람이 되어지면서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타락했어요. 왜냐? 그 교황이 추기경과 이 사제들을 임명해가지고 그들이 사람들을 신앙으로 잘 가르치고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준비된 사람들, 잘 준비되고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없이 돈을 갖다 많이 바치는 사람, 아부를 잘하는 사람, 내 친척,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앉히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그 일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차지하면 그 사람들이 성경도 모르고 가르칠 줄도 모르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내가 돈을 갖다 바친 만큼 더 많이 뽑아 먹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또 억압을 하고 착취를 하면서 돈 모으는 데만 관심이 있지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세시대가 아주 깜깜한 암흑시대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배우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저 모여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 미사를 진행하면서 떡 하나 나누어 먹고 포도주 한 잔 마시고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게 중세 시대였어요. 그 시대가 그렇게 오래 가다가 결국은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엉망으로 되어진 것을 새롭게 말씀으로 돌아가서 완전히 개혁한, 그래서 개신교가 생긴 거거든요. 여러분,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하나님 믿고 우리가 큰 집이고 너희들 작은 집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사실 그거 다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리느냐?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부분이 많은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같이 믿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기들이 엉터리인 걸 모르고 있습니다. 왜? 성경을 모르니까 엉터리인 줄 모르지. 지금 어쩌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레위 사람들인데 그런 상황인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법궤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가지고 궁금해가지고 호기심에 의해서 그걸 열어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민수기 4장에 보면 거룩한 것, 하나님에 바친 이 성물들을 거룩하게 대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죠. 그 거룩함들을 함부로 훼손시키는 거,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민수기가 매일매일, 거의 매일매일 이 성막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이동을 해야 됐으니까.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지금 행군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오늘은 여기서 머물고 내일은 또 저기로 가고 계속 머물고 또 이동하고 이런 과정을 하면서 성막을 자꾸 쳤다, 또 걷었다, 또 펼쳤다, 걷었다, 그러면서 이동하는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럴 때 여러분, 이동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보자기, 덮개 이런 걸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걸 다 싸고 덮고 이런 일을 해야 됐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증거계 같은 거는 눈으로 봐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눈으로 보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 외에는 보지 말라고, 그걸 옮기는 레위지파 사람들도 보지 않기 위해서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서 다 싸야 됐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다 싸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이렇게 궤를 끼워가지고 레이지파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깨로 그걸 메거나 수레에 싣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걸 옮기게 했단 말이죠. 손으로 만지지도 말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걸 다 무시해버리고 함부로 그걸 열어봤다가 어찌 됐습니까? 오늘 말씀에 여러분 잘 보시면 5만 70명이 죽었다 그랬는데 그 5만이라는 단어에 뭐가 어떻게 돼 있어요? 가로가 돼 있죠. 가로. 성경에서 가로는 별로 나오지 않는 아주 특별한 그런 케이스인데 왜 가로를 쳐놨을까요? 성경이 이 원본은 다 없어지고 그 원본을 복사한 복사본만 남아 있는데요. 어떤 복사본에는 이 5만이라는 글자가 들어있고 또 어떤 복사본에는 5만이라는 글자가 없어요. 어떤 게 진실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러면 이 5만이라는 단어에 가로를 쳐가지고 이 가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때 뭐가 진짜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5만 7천 명이 벳세메스에 살았을까요? 벳세메스라는 동네에 5만 7천 명이 살았으면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거든요. 그죠? 벳세메스 사람들 얘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5만 7천 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심각한 과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어쨌든 5만 70명이 죽었을 수도 있고 70명만 죽었을 수도 있는데 가능성은 70명이 죽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 이 한 행동 하나님의 법궤를 열어보는 이 한 행동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이 선물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면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 하에 다윗 왕이 이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그 행사를 하다가 그때 다윗 왕도 몰라가지고 이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끌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이 법궤를 어떻게 옮기라고 그랬습니까? 수레에 실는 게 아니고 레위지파 사람들이 거룩하게 준비를 해서 자기들이 어깨로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조차도 이런 말씀을 모르고 있다가 결국은 수레에 실어서 옮기다가 소가 뛰니까 수레에 실었던 법궤가 수레 밑으로 떨어질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웃사라고 하는 제사장이 뒤따라가다가 그 손으로 막 만졌단 말이죠. 떨어지지 못하게. 이거는 분명히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잖아요.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한 것을 이렇게 만짐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 우리가 함부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해는 안 되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면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죠? 나도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려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나도 거룩해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면서 내가 함부로 가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으로서 거룩하지 못한 우리에게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때도 먼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오시니까 우리가 사는 거지요. 만약 그냥 거룩하지 못한 상태로 내버려 두고 그리고 오시면 우리는 죽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 먼저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갈 때 언제나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그 제사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고 나야 하나님과 거룩함에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지요. 제사는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거룩하지 못한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우리의 죄를 다 씻음 받아서 거룩해져야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게 제사인 거죠. 그래서 이 제사를 하나님 받으면서 내가 너의 죄를 다 씻어준다. 너는 이제 마음껏 내게로 와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 우리 동네에 왔다고 반갑습니다 가서 나 악수하려고 이렇게 하면 허락해 줄까요? 그렇게 하려면요 경호원들이 제지를 합니다. 왜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선거운동하고 이런 거 하다가 부산에서 칼이 들어와서 이게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제지를 해가지고 몸수색을 다 해서 위험한 물건을 가진 사람이라면 못 오게 하고, 그래서 보통 사람으로서 대통령과 반가이 악수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허락해 준다면 그것도 대통령 허락해줘야 가서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함부로 훼손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70명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법궤가 블레셋에서 벳세메스로 왔을 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놀랐습니까? 빼앗긴 지 오래됐었는데, 그죠? 7달이 됐었는데 그 법궤가 우리 동네로 들어왔단 말이죠.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좋아서 그 소를 2마리를 다 잡아가지고 수레를 뽀개가지고 번제와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또 다른 번제를 또 드렸어요. 제사들을 계속 드렸어요. 너무 좋으니까.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분위기가 싹 찬물을 끼얹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분위기가 막 싸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고민이 된 거지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뜨거운 감자를 손에 쥔 거지요. 여러분, 뜨거운 감자 손에 쥐면 쥐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쪽으로 옮겼다, 이쪽으로 옮겼다 막 이러는 거지요. 이 법궤가 지금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올 때는 너무 좋았는데 막상 그렇게 법궤가 우리 동네에 온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걸 열어봤다가 70명이 죽었단 말이죠. 이 비극이 일어난 것이에요. 너무나 큰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무서운 거예요. 완전히 뜨거운 감자, 질 수가 없는 거. 이쪽으로 옮겼다 저쪽으로 막 이러는데, 여러분, 법궤가 여기 온 게 좋았는데 있어서는 또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지금 똑같은 짓이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가 뭔지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전리품이라고. 그리고는 다곤 신상에 갖다 앞에 놨는데 신상이 다 무너지고 깨지고 난리가 났고, 그 다음부터는 막 사람들의 몸에 온갖 악한 종기들이 다 나가서 죽어 자빠지고 너무나 놀랍고 무서운 것이 돼서 아유 너희들이 가져가 돌려보냈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무지함이 그렇게 된 겁니다. 무지함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으려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되는지도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도 알고 믿어야 돼요. 무조건 믿는다.
그게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경을 읽어라.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들어라. 왜 자꾸 이걸 강조하는 겁니까?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지. 그냥 모르고 덮어놓고 성경 덮어놓고 믿는다? 그게 다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알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가까운 곳에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거기도 제사장 레이지파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거기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법궤를 좀 모시고 가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기쁨으로 그걸 모시고 갔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요, 겁나서 이제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빨리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어요. 겁만 먹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이 법궤를 모시고 가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기쁨으로 와서 모시고 갔단 말이죠. 이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이게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여러분,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서 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라 그러면 안 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나 그런 힘든 거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좋아서 하고 자원해서 하고 막 하면서 기뻐하고 차원이 전혀 다르지요.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쁨으로 해야 돼요. 자원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을 하는데 기쁨이 없다, 그러면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 정말 기쁨이 잘 안 생기는 게 뭐냐면 헌금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믿음이 작은 사람들한테는 이 헌금이 참 부담스러워가지고 헌금 얘기만 나오면 짜증나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헌금 내도 전혀 부담이 없고 그거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자원해서 한다고요. 우리 강현덕 권사님 1000번제를 이렇게 하시는데 1000번제 끝날 때까지는 이게 또 해야 되네, 그런 마음으로 하시겠어요? 내가 당연히 드리기로 했으니까 매번 기쁨으로 준비해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왜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꼭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면서 언제 들어주실까, 이 기대함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 확실하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기쁨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봉사가 됐든 헌금이 됐든 그 어떤 것이 됐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자원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자원해서 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법궤를 모시기로 하고 그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로 하여금 이 법궤를 잘 지키게 했어요. 오늘 거기까지만 말씀이 나오는데 나중에 사무엘하를 보게 되면 그 기럇 여아림, 이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를 모신 다음부터 아비나답의 큰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게 부러웠어요. 나도, 아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저렇게 잘 모셔가지고 우리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법궤를 모시는 일을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법궤인데 어떤 사람은 잘 모셔서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엉터리로 해가지고 죽음을 당해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차이가 뭡니까?
우리 마음 자세입니다. 모르고 그냥 무대뽀로 내 마음대로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킬 수 있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죽음을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모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잘 지키게 되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왕에 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칭찬과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지못해서 하고 억지로 하고 그러면 복이 전혀 되지 않아요. 베스메스 사람인가? 나는 기리안 여아림 사람인가? 우리 각자가 나 자신을 좀 잘 살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좀 이제 더 뒤로 가면 우리가 나옵니다만은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늘 비교해 봐야 돼요. 사울 왕처럼 하면 하나님이 후회하셔요. 내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윗 왕처럼 하면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고 싶다, 이렇게 되잖아요. 막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쏟아 부어주잖아요. 이 비교가 딱 되는 거예요. 이왕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 제대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면서 내 멋대로 엉터리로 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조심조심하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을 온전히 거룩하게 모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바른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